이끄시기 위해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이 이 예배를 통해 확인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을 향해 옮겨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여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하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아노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살아 돌아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네, 그 날씨가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은 날씨가 지금 계속되고 있어가지고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번에 그 파리 올림픽을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탄소 중립 그 올림픽을 진행한다 그래가지고 선수들 방에 에어컨도 설치해주지 않고 그 선수들이 타고 다니는 버스에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아가지고 선수들이 그 버스를 타고 이동하다가 기절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더위가 참 심각할 정도로 어려운데 전 세계적인 상황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환경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사용한 결과이기도 하고, 또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또 서로 제공하다 보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역을 넘어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또 잘 통치하고 다스리는 과정 속에 서로를 향한 어떤 절약 또 이렇게 이런 그 탄소라든지 이런 배출을 많이 하는 온실의 효과들을 줄일 수 있는 운동들을 하는 거, 이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빛과 소금 교회가 또 그런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반들을 마련하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주인공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통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이제 반드시 그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일대기의 스토리가 쭉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항상 재미있는 요소를 위해서 등장하는 게 뭐냐면 라이벌이에요. 라이벌. 때로는 그게 원수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 영화 속에서 끝까지 각축전을 벌이는 상대 배역이 반드시 등장합니다. 그게 뭐 액션 영화 같은 경우는 진짜 싸움으로 등장하기도 하고요. 뭐 정치 영화 같은 경우는 정치적 라이벌 이런 사람 등장하기도 하고, 뭐 어떤 대회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영화이면 그 대회에 맞는 경쟁 상대가 반드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은 반드시 그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하거나 그 경쟁에서 싸워서 이기는 스토리를 가지고 그 마지막 영화의 끝부분에 결국은 이렇게 승리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는 영화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인생도 참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 개개인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그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다 주인공이세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빛과 소금에 이제가 다 같이 모여 있지만 모여 있는 상황 가운데 뭐 누가 주인공이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 모두가 다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24시간을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의 인생을 하시다가 우리가 그 인생의 한 보통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모였는데 이 모인 순간에는 같은 장소에 있지만 여러분 인생의 스토리도 각자 인생을 살다가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인공인 영화와 여러분의 스토리의 한 부분이 오늘 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 속에서 누가 주인공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주인공이라는 결론적인 답을 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우리 자신이 주체적으로 하는 주인공 이외에도 하나님의 역사의 프로그램이 쭉 돌아가고 필름이 돌아가면서 누가 진짜 주인공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반복해서 사람들을 세우고 영혼들을 세워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이 레갑 사람들이라고 하는 성경에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또 때때로는 처음 듣거나 들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는 이 사람들을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이 레갑 사람들이 왜 이 땅의 주인공으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는 사람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일들을 한번 찾아보고 또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35장 1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얘기해요. 자, 이 여호와김은 아버지가 누구였죠? 요시야였죠. 요시야인데 요시야는 선한 왕이에요, 악한 왕이에요? 찍어보세요. 50%예요. 네. 선한 왕일까요, 악한 왕일까요? 네? 악한 왕. 요시야 위가요? 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자, 요시야 왕이 악한 왕일까 선한 왕일까요? 요시야 왕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요시야라고 하는 인물 자체가 어떤 왕인지 기억하시면 좋은 게 뭐냐면, 요시야는 마지막 이스라엘의 개혁을 꿈꿨던 왕이었습니다. 이 선한 왕이에요. 그런데 이 요시야가 이 선한 행위를 하고 선한 모습으로 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망해요. 망하는데 왜 망하는지에 대한 이 내용들은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을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요시야가 가지고 있었던 개혁적인 생각과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개혁적인 정책들을 나라 안에 펼치고 그것을 세워가는 일은요 아주 정확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시야 때에 여선지자 훌다라는 선지자가 있었거든요. 이 훌다라는 여선지자가 요시야에게 무엇을 예언을 하냐면, 네가 하나님 말씀에 열심히 있지만 이 나라의 조상들이 그동안 쌓았던 죄악으로 인해 너희는 반드시 망한다, 이렇게 예언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개혁적인 또 하나님을 향한 걸음을 멈추질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달려가요. 그러면서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와김, 여호와스, 이게 쭉 여호와긴 이렇게 왕이 쭉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망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김 때 여러분 보시면, 자 아까 우리 읽은 본문의 내용 중에 11절 한번 볼게요. 11절. 자 11절 보시면요.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느부갓네살은 좋은 왕이에요, 나쁜 왕이에요?
예, 좋은 왕 나쁜 왕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애매하죠. 왜냐면 성경을 보면 막 다니엘서에 보면 막 다니엘 높여주고 막 이런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은 정복하는 제국을 이뤘던 왕이었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 왕 때문에 유다가 망해요.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는 이 왕이 절대 좋은 왕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유다 왕인 여호와긴 때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처음에 그냥 망하게 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너 말 잘 들어. 내 말 잘 들으면 나라 유지하게 해줄 테니까 말 잘 들어.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갔어요. 그러면 왕 바꾸고 교체하고 이런 정도의 형태로 유지했다면 이제 마지막 이 시드기야 때는 완전히 망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중간에 있는 일인 거예요. 이 예레미야 시대 이야기가.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이 여호와김 때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임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레갑 사람들을 데려다가 성전으로 데려고 와가지고 성전 한 방에다 놓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제공해. 그리고 그들에게 마시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예레미야는 여호와께 받은 그대로를 이 실행을 해야겠죠. 선지자니까 그대로 실행을 해요. 실행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3절.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하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레갑 사람 다 데리고 온 거예요. 다 와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다 데리고 와가지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들의 방에 넣은 거예요. 넣어놓고서 뭘 제공했는가 한번 볼게요. 5절입니다.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상황이냐면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때 당시에 성막과 성전은 차이가 좀 있었잖아요. 기본 구도는 똑같지만 성전은 양쪽 사이드와 뒤쪽으로 방이 도열해 있었어요. 계속. 그래서 이 방에 어떤 한 방에 이 레갑 자손의 자녀들을 다 밀어놓고 그 안에다가 큰 종지에다가 이렇게 술잔과 술동이를 놓고 이 포도주 마셔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것이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좀 이해는 안 가시는 부분일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포도주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음료였고요. 반드시 성전의 예식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쓰여지는 하나의 그 장치적인 도구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소제를 드릴 때 소제는 뭘로 드리는 제사였죠?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였죠. 소제를 드릴 때 반드시 함께 드려야 되는 게 뭐였어요? 포도주였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가 상징하는 게 피를 상징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했겠죠. 그 모든 제사는 피가 다 흐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성전 안에는 좋은 포도주가 항상 구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면 아마도 이렇게 제공되어진 물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 뭐 있을까요? 뭐 스위스에서 나오는 그 기산물 뭐죠? 그거? 에비앙 같은 물이 막 이렇게 있으면서 이거 마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공되어진 그 성전의 방 한 구퉁이에서 레갑의 자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볼게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안 마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들에게 제공되어진 포도주는 하나님께서 먹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신 그 포도주는 성전 안에서 최상급의 포도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갑 자손들에게는 이 포도주가 죄인이 먹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악한 사람들이 먹으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선지자였지만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이 제사장이었던 예레미야가 제공한 포도주를 마시느냐 마시지 않느냐의 문제 앞에서 더 고민할 게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우리 교회로 따지면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교회로 막 초대해 가지고 저 뭐 치킨 통닭 막 이런 거 막 마련해 놓고 저 태바실 들어가서 이거 드세요라고 얘기한다면 그 음식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느끼면 안 되죠. 기본적으로 느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볼 때는 그 장면을 축복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축복이다 우리에게. 야,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포도주를 제공하시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거 제공하셨어. 이거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먹어도 되는 음식이었던 거예요. 이 상황 자체는.
그런데 레갑의 자손들이 이 포도주를 거절해요. 그 거절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의 선조인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들에게 유언을 남겼는데 너희들 후손들은 앞으로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시지 않겠다예요. 자, 그럼 이 요나답이 누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열왕기하 10장 15절부터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열왕기하 10장 15절부터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여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17절까지요.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번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과의 영적 전투를 계속 벌이게 하셨잖아요. 근데 벌이게 하셨는데 엘리야에게 무엇을 예언하셨냐면 야, 엘리사를 통해서 아합의 집을 박살낼 거야. 근데 그 박살내는 사람이 예후니까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를 통해 엘리사도 세웠고 그리고 이 예후도 세운 사람이에요. 그 이 예후가 실제로 아합의 가문을 박살을 냅니다. 이 박살을 내는 과정 속에 이 예후가 쭉 가다가 레갑의 아들인 요나답을 만나요. 이 요나답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여호나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요나답 이렇게 동일한 이름이에요. 이 사람이 나는 지금 이 아합의 집을 박살내러 가는데 너는 나랑 마음이 같니? 같아요. 그러니까 태워요. 술에 태워가지고 같이 가가지고 지금부터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향한 나의 열심을 봐라고 얘기해요. 이게 또 하나님의 유머인데 그 엘리야가 자기 죽여달라 그러잖아요. 열심히 있는 사람 나밖에 없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막 얘기하니까 그 하나님이 너 말고 7,000명 있어 얘기했던 그 뒤에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 스토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를 향한 나의 열심. 그러니까 누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아니어도 어딘가 있어요. 그렇게 있는 이 예후를 통해서 아합의 가문을 멸절시키는데 요나답이 동참을 합니다. 이 동참을 했고 실제로 이 동참한 것에 대한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예후가 요나답에게 무언가를 제공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요나답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공로에 비해서 자기가 누려야 될 것이 없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왜냐? 자기가 걸어가야 될 길이 이 길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뭘 명령했냐면 자, 내 자손들에게 명령하는데 공직에 앉지 말고 너희들 평생 천막에서 살면서 포도주 먹지 마라고 얘기하는 그의 유언을 통하여 이 뭐 전답도 갖지 말고 땅도 소유하지 마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들이 유목민족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목민족으로 남아 있다가 아까 우리 읽었던 본문에 의하면 35장 우리 11절 보시면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그래서 이 시대에 느부갓네살의 칼날을 피해서 처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전까지 어디 살았다? 유목생활한 거예요. 그냥 천막치고. 그래서 이 사람들, 이 레갑 사람들이 어디에 또 근거가 있나 한번 성경의 근거를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사사기 1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6절. 사사기 1장 1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자,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인데 이 겐 사람이 어디에 있었죠?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광야 생활한 거예요. 광야 생활했는데 자 이거 왜 읽었나 한번 계속 볼게요. 사사기 4장 11절 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11절. 4장 11절. 멈췄대요.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성경 없으시죠 많이? 나왔네요. 사사기 4장 1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호밥의 아들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자 여기 모세의 장인 호밥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게 처남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 어쨌든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집안에 이 사람들이 겐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장막을 쳤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장막을 치고 사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볼게요.
역대상 2장 55절이에요. 역대상 2장 55절. 역대상 2장 5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자손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덱에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 레갑 자손들의 선조로 쭉 따라 올라가면 어느 사람이에요? 겐 사람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목 생활을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목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왔는데도 계속 유목 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문과 자신들의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방법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경계선을 결정한 거예요. 뭐냐? 너희들 나라를 세우는데 공로가 혁혁하고 많은 것들을 세웠지만 앞으로 안 해야 될 게 있어. 이게 뭐냐면 자, 이거예요. 포도주 마시지 말고, 그리고 집도 짓지 말고, 파종하지도 말고, 포도는 소유하지도 말고, 평생 동안 어디 살아라? 장막에 살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고 평생 유목생활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자손들에게는 힘든 일이라면 이런 거예요. 다 집 사고 땅 사고 땅 기업으로 받아갖고 포도원 소유하면서 농사 짓고 거기서 나온 그 소유물을 가지고 자신들을 부하게 만들 때 너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냐면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포도주도 마시지 마. 그러면서 유목 생활을 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특이했냐면 지금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유목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집을 소유하지 않아요. 이들은 지금도 양떼를 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초장과 목장을 계속 다니면서 애들은 공부 안 해요. 애들은 학교도 안 다니고 학벌도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때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 얘기해 주시는데 이 유목민족 아이 중에 하나가 너무 머리가 똑똑해갖고 그래서 공부를 시켰대요. 그래서 진짜로 공부를 잘해서 의대를 합격을 했는데 의대를 졸업하자마자 다시 유목생활 돌아갔어요. 자기 이성을 안 맞는다고. 그래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볼 때 이 공동체는 너무 특이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왜 이 남유다가 망해야 되는지를 설명할 때에 이 레갑 자손들을 사용하셔서 교보지로 쓰시는 거예요. 이 레갑 자손에게 너희들 레갑 자손 초청해가지고 성전에 방해 드리고 축복이라고 여겨질 만큼의 좋은 포도주를 줘서 그들 먹게 해라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들이 그 상황에 접하자마자 저는요 먹지 않습니다. 이유는 우리 조상 요나답이 절대로 이거 하지 말라고 얘기했고 우리는 그 명령을 따라 계속 살았어요. 어쩔 수 없이 느부갓네살의 칼끝을 피해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들어와 살고는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원래 이렇게 사는 겁니다. 라고 이 제안을 거절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상황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자, 13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봐라 겐 사람 이드로의 집안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자신들의 조상이 남겼던 그 말을 지금까지 지키고 살고 있는데 너희들 이 사람들에 비하면 니들이 얼마나 내 말을 듣지 않았는지 한번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여러분 어떠한 사명을 받았냐면 자기네 민족이 망해야 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이게 괴로울까요? 안 괴로울까요? 괴롭죠. 괴로운데 이 괴로움을 인간적인 미련이나 인간적인 연민으로 이 메시지를 변개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 나라가 망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교보제로 레갑 사람들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봐라, 이 레갑 사람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먹지 않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니들은 내가 말해도 듣지 않았고 내가 돌아오라고 명령해도 그렇게 말 안 들었으니까 봐봐 누가 망해야겠니?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망할 수밖에 없겠는 그 이유를 너무 여실하게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화되고 명문화될 수 있는 하나의 반대적 교보제로 사용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삶이구나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보시면요 지금 목요일 밤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이 정상이실까요?
저는 정상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짜 너무 죄송하지만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빛과 소금 교회는 어떻게 예배드려?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그 예배드리는 삶을 그대로 얘기하시면 니네 교회 이상하다라고 얘기하지 절대로 야 너네 교회 대단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21일 동안의 특세를 노원에서부터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했어요. 뭐 여기 성전에 오시면서 하시고 막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시면서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삶으로 여겨질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저는 이거 정상적인 삶으로 여겨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나는 유혹이 뭐냐면 나도 그냥 좀 일반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크게 어긋나지 않게 살고 싶다라는 그러한 소원함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 없겠어요? 우리 다 있어요. 저를 포함해 모두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 삶에 접촉해 보기도 하고 그 삶의 방향으로 돌려보기도 하는 거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레갑 자손들의 그 삶을 통해 너네 왜 예루살렘이 망해야 되는지, 왜 유다가 망해야 되는지 내가 보여줄게. 자신의 조상들이 정했던 그 이야기를 자신들의 삶에 그대로 실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어. 그들은 어떠한 상황이 되어도 타협하지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명령대로, 그들이 소유한 명령대로 자신들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가 유난하게 특별하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많은 축복을 얻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매일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거래도 하나님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매일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 나에게 좀 무언가 특별한 걸 좀 주세요. 내가 특별한 환경을 허락해 주세요. 저 이런 기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라는 사명을 맡기셨고 너희들 예배 드리며 살아. 그냥 저녁 시간 포기하고 살아. 드라마 포기하고 살아. 대인관계 좀 포기하고 살아. 라고 얘기한 그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으로 들려져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요, 장수할 것이다, 길게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신약의 영원한 생명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레갑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은 뭐냐면 레갑의 후손들은 너희들 그렇게 살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라는 상징이라고요, 하나의. 그러니까 어쩌면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 이거 사명 잘 감당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 너에게 약속돼 있으니까 그렇게 좀 살아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지저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우리 사사기에 성경 공부 때 하고 있는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잖아요. 그 여인이 겐 사람, 이 족속이에요. 그 족속이 남들은 집 짓고 정복하고 땅을 소유하며 살 때 천막 짓고 살았던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들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춥고 덥고 그리고 배고프고 때로는 먹을 게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되고 비가 오면 비를 피해야 되는 이것이 익숙하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삶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니까 그들의 후손들도 그 삶을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요, 어떤 삶이 있냐면요, 우리는 내가 좀 고생하고 노력해서 내 자손들은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 내 후대들은 나보다는 편안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들의 본성적인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 속에 이 레갑의 후손들은 왜 그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 레갑의 레갑의 아들이었던 요나답이 너희들 정부의 공을 세우고 어떠한 역할을 주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천막으로 돌아가, 다시 장막으로 돌아가서 이 땅이 너희들의 소유지가 아니고 이 땅이 포도원이 너희들의 기쁨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의 기쁨이고 하나님이 너희들의 근원지임을 확인하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삶의 형태를 정해줬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산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왜 이 땅이 망해야 되는지를 설명할 때 레갑의 자손들을 불러다가 봐라, 이들은 그렇게 들은 말씀을 지금까지 지키고 살고 있어. 근데 니들은 뭐야?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그럼 빛과 소금 교회는 제 예상이에요. 대형 교회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명수 집사는 대형 교회가 될 거라는 꿈이 있는데 저는 사실 그 꿈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꿈을 그냥 대형 교회라는 꿈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뭐 많은 영혼 이런 개념보다도 지금 이 땅에서 생각하는 큰 교회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 전하고 있는 저도 별로 달갑지 않아요. 저도 그냥 이렇게 평안하고 평탄하고 일반적인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이 레갑의 후손들, 특별히 이 시대에 예배를 지키며
그 예배에 매일 예배를 드리며 사는 백성들이 저는 날로 늘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점점 줄어들 거예요. 오히려 교회 예배도 사라지고 교회가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이 즐기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형태로 교회는 변해갈 겁니다. 제가 요새도 이제 유튜브를 좀 보면서 작은 교회들이 어떻게 살아남고 있나라는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요. 작은 교회들을 탐방하거나 교회를 소개하는 유튜버들의 유튜브를 봅니다. 이게 보면데 대부분 우리 교회하고 반대되는 교회들이 살아남아요. 뭐하냐면 주일마다 캠핑 다니고요. 이렇게 움직이는 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막 같이 이렇게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매주 놀러 다니고 한 주는 어디서 예배들이 이런 교회들이 부흥을 해요. 그리고 교회가 예배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더 성장을 하고 이런 것도 자꾸 보여줘요. 보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도 저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제 개인적 견해예요. 뭐 그게 다 틀렸다가 아니고 제 견해예요. 어떤 견해냐면 그냥 예배만 드리는 교회는 없네 이 생각이 들어요.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그 교회들 예배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처럼 예배만 집중하는 교회는 없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예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감당하는 그 걸음 속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 교회를 하나의 교보제로 쓰는 그 시기는 있을 것 같아요. 봐라, 이렇게 예배만 드리는 교회가 있다. 예배만 드리는데 성도가 늘기도 하고 교회 재정이 탄탄하고 교회가 견고하게 서가는 모습, 이 교회가 있다. 지금 그거 갖고 안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안 된다고 얘기하는 상황 속에서 되는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분명히 교보제로 보여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는 레갑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자 보세요. 18절이에요. 18절 19절.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다 같이 읽을게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실제로 이 레갑 사람들의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이어지지 않아요. 이어지지 않는데 이 레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은 이어져요. 어떤 특징이냐?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따라가지 않고 다르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있나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한번 볼게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것들을 피하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들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위에 보시면 그 6장 앞부분에 보시면 첫 번째는 3절부터 얘기하는데 다른 교훈을 피하래요. 그리고 교만하고 뭐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악한 생각을 이거 다 피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 보세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거예요. 뭐냐면 여기 여러분 잘 보세요. 먹을 거 많으면 좋겠죠. 입을 것도 많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 있지 않아요. 우리는 이게 있으면 더 있고 싶고요. 뭐 내 통장에 앞자리가 뭐 5에서 6으로 바뀌면 7로 만들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뒤에 0이 하나 더 붙는 게 하나가 더 붙으면 하나를 더 붙이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라고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요. 좋은 학벌에 좋은 집에 좋은 차에 모든 것을 다 소유하는 것을 통해 자신들이 누리는 평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명분으로 그것들을 가지고 싶어하는 게 마음이라고요.
근데 때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 땅의 주인공이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대로 살다 보면 이 세상에 볼 때 이상한 거예요. 돈에 욕심을 내야 되는데 안 내는 거예요. 더 많은 걸 가지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는 거예요. 더 시간을 즐겁고 자기를 위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보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이상하게 살아? 왜 이렇게 누추하게 살아?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셔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대단한 게 아니라고요. 나 매일 예배 드리니까 시집 잘 가겠지. 나 매일 예배 드리니까 이번 다음 달에는 우리 집에 대박이 터지겠지. 이런 일 없다고요. 그냥 원하시니까 그게 살아내는 거예요. 싸우는 거라고요. 어제 저희 아내가 그리고 또 순정 전사님이 손호사 목사님이 교회 기도원에서 설교하실 때 그 설교 듣고 많이 울었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원장님의 어떤 그 삶의 어려움, 그러니까 건강의 어려움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원장님 처음으로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년에는 나 이거 혼자 다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제 기억에는 매년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내년에 못해. 또 하시고 하셔서 내년 아마 하실 건데 그 말을 하면서 특히 저희 아내도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저희 순정여사 눈물이 그렁그렁해요. 근데 저는 눈물이 그렁그렁하지 않았어요. 왜 그렁그렁하지 않았냐면 제가 그냥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어머니의 그런 삶이 저에게 주는 감동은 사람 한 사람이 불쌍하게 사니까 눈물이 나는 그게 아닙니다. 저는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보여줘서 그게 저는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설교하다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무섭겠죠. 물론 설교가 끝나자마자 탁 쓰러져서 돌아가시면 다 무섭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돌아가시면 저도 그렇게 죽는 걸 사모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빛과 소금 교회가 제가 지금 하늘문을 막 데리고 가고 모시고 가고 막 이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그곳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이 정말 예배라는 거 하나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우리도 저렇게 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비전을 심어주는 걸 전 정말 소망해요. 그리고 이 교회가 하늘문이 없어지고 원장님이 안 계셔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한 목표예요. 이거는 뭐 하늘문에서 이런 예배 형태를 따라가겠다 이게 아니고요. 그냥 이 땅에 누군가 하나님께서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 속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공동체를 원하실 때 그 공동체가 우리여서 우리가 레갑의 후손이라면 그렇게 선택받았다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마지막 날 이 땅에 심판받을 때 봐라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그런 비전도 없었는데 그냥 그 레갑의 아들이었던 요나답이 너네들 그냥 매일 예배드리면서 살아. 그렇게 이렇게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고 살아라고 얘기한 그대로 지켰는 거 보지. 사람이 남긴 말도 지켰던 백성들이 있는데 니들은 하나님의 얘기도 안 지켰잖아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으로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며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영광 속에 저는 빛과 소금 교회가 주인공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어떤 싸움이냐? 여러분 아까 그 우리가 원하는 삶과 싸우는 거예요. 계속.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게 믿음의 싸움이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보면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예배 그렇게 드렸으니까 좀 더 먹을 수 있고 좀 더 가질 수 있고 조금 더 세상에 눈을 돌려도 될 것 같은데 그거를 하지 말고 계속 자기의 내면에 있는 자아와 싸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싸워서 뭘 하냐? 영생을 취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가난하게 살다가 천국 가셔도 되잖아요. 그죠? 남들이 가진 것만큼 못 가지고 남들이 누리는 거 다 못 누려도 그렇게 사시다가 천국 가시는 게 더 좋지 않으시겠어요?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훨씬 좋다는 거예요. 조금 멍청하게 살고 조금 미련하게 살고 조금 남들보다 좀 더 화려하게 살지 않아도 그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살다가 천국 가는 게 훨씬 나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요, 저는 잘 살고 잘 먹고 하다가 천국 가고 싶어요.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죄인이어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족할 줄을 모르는 백성이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아담과 하가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었어요. 딱 하나 선악과만 금지되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자족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 열매를 따먹었던 그 죄악의 흐름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고요. 여러분 진짜 복권 당첨되면 아무것도 안 바라실 것 같죠?
복권이 당첨되면요, 그 돈 가지고 우리는 뭐에 투자를 해야지라고 고민하는 게 우리라고요. 그죠? 여러분 예를 들어 어느 날 갑자기 30억짜리 복권이 당첨이 되셨어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30억에서 뭐 세금 떼고 한 23억 받으면 이거를 통장에 넣어놓고 이자 받아 먹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지금부터 뭘 사지? 왜 어디에 투자를 하지? 왜요? 더 늘리기 위해,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그 삶을 산다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속에 자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레갑자손을 기억할 때마다 포도주를 안 먹고 산 사람이 있네. 자기 집을 짓지 않고 산 사람이 있네. 포도원을 소유하지 않고 천막 치며 살았던 사람이 있네. 이 땅을 나그네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모습이 있네. 그게 저는 빛과 소금 교회가 은혜 받는 모델이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의 모든 성도가 집 없이 살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가 이 세상에 누리는 것들 그 어떤 것도 모르며 살지를 원치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면 그렇게 살 수 있는 믿음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면 하는 흉내라도 내는 그 흉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빛과 소금 교회에 맡겨진 사명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레갑자손이 여러분에게 이 특세 이후에 첫 번째 드리는 목요 예배를 통해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가능하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봐야지. 그렇게 가능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도 있는 일이어야지 라는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씩 설교를 빛과 소금 교회에서 할 때마다 저한테도 미안하고 여러분한테도 죄송할 때가 참 많아요. 저한테 미안한 건 그거예요. 아는 것만큼 못 살아서 제가 선포하는 메시지와 제 삶이 괴리가 될 때마다 참 그게 어려워요, 마음이. 그리고 저한테 미안해요. 저 스스로에게 죄를 너무 많이 짓는 것 같았고 미안해요. 반대로 여러분에게 죄송한 건 그런 거예요. 어쩌다가 이 복음에 발을 들이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기존에 원래 예수 믿고 잘 사셨잖아요. 주일도 잘 지키며 사셨고 뭐 큰 죄 짓지 않고 잘 사셨는데 매일 예배라고 하는 그 예배의 타이틀이 빛과 소금 교회에 붙어서 이렇게 매일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고 있나? 목요일 밤에 왜 내가 여기 앉아 있어야 되지? 이런 분들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이런 미안한 마음이 들 때마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레갑의 후손으로 부르셨다면 우리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 그냥 또 특세를 해야 된다면 또 특세를 하는 거고, 또 매일 예배 드리는 삶으로 돌아와야 되면 그 매일 드리는 삶으로 돌아오는 거고, 여러분 그렇게 드리는 삶, 그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면 좀 덜 미안하고 덜 죄송하고 이런 마음으로 메시지를 전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미안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살아볼게요. 그렇게 사는 것도 재밌네요. 라고 하는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 근래에 빛과 소금 교회 세상을 더 많이 아시는 새신자들이 교회에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요 근래에 하늘문에도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이 교회를 가끔 철학 특세 때 오셨어요.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부럽대요. 너무 부럽대요. 그러니까 아니 저렇게 매일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저렇게 기쁜 얼굴로 살지? 어떻게 그렇게 매일 예배 드리면서 그러니까 행복하게 가족 같은 모습. 그러니까 우리 장정호 목사님 동생 장현민 선생님이 사실 교회를 안 다녀본 게 아니라 여기저기 다녀봤는데 만족이 없었대요. 항상 그 교회 막 끌려나가는 기분이었고, 근데 자기 일생에 처음으로 다니고 싶은 교회가 빛과 소금 교회래요. 그런 은혜가 그 희한하지 않으세요? 매일 예배 드리는 평일에 도망가야 맞잖아요. 이런 광신도 교회가 있다니 뭐 도망가야 맞는데 이런 교회를 섬기고 싶대요. 자기도 좋은 그리스도인이 돼보고 싶대요. 하나님은 더 많이 예배 드리고 싶대요. 그런 환경에서 기도해 달래요.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탈출하고 싶어 미치겠는데 그분들은 들어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해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우리 막 말려야 되잖아요. 제발 그렇게 넘어오지 마세요. 말려야 되는데 그래 들어오고 싶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서 살아보니까요. 세상에 있어 보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이 부러운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그렇죠. 되게 행복해요. 그냥 세상에 지금 목회자들 만나보니까 걱정이 많아요. 일반적인 목회하는 분들 성도들 비유 맞춰 걱정이 많아요. 저는 하나님 비유만 보면 사니까 걱정이 별로 없어요. 성도들 비유 맞추러 노력 안 해도 되고 하나님 비유만 맞추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 하나님 눈치만 보면 되니까. 좀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좀 멋있지 않을까요? 왜 저 박매영 권사는 왜 저렇게 살까?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왜 나는 이 삶이 너무 행복한데? 레갑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레갑 사람들이 그 수백 년 동안의 시간을 버티면서
죽겠다, 진짜 이렇게 못 살겠다 이랬을까요? 그냥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그 위에 선대들이 그 살았던 모습을 보면서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요새 우리 그 아이들이 참 재밌어요. 제가 하늘에서 특세 동안에 어느 하루에 하민이를 제 무릎에 앉혔는데 기도가 갑자기 불이 꺼지고 기도가 시작됐어요. 막 주여 막 하니까요, 하민이가 손을 들고 주여 하는 거예요. 그 무릎에 앉고. 걔가 뭘 알겠어요? 걔가 주여를 알까요? 몰라요. 걔는 그냥 그 삶이 그냥 그대로였던 거예요. 그대로. 예. 찬이가 자다가 잠꼬대를 하는데 주여 그래 잠꼬대를 해요. 걔가 그걸 알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아이는 알지 못하고 하지만 그 아이들에게 부모의 삶은 그거였던 거예요. 찬이가 어제는 저한테 막 신나고 온 거야. 아빠 빨리 일어나. 우리 당장 빛과 소금 가자. 빛소금 가자. 너 빛소금 가는 게 좋아? 난 너무 좋아. 당장 가자. 아빠 당장이 뭔 줄 알아? 지금 일어나야 돼. 걔가 뭘 알겠어요. 우리는 정말 오기 싫잖아요. 오기 싫은데 그 아이들이 봤던 부모의 모습은 교회가 즐겁고 행복했고 자기들에게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오는 거죠. 불쌍하지 않으세요? 나중에 이제 이 자리에 어느 순간 또 크면은 이제 수와 찬수, 뭐 사랑이, 하랑이, 뭐 찬이 이런 데 호별이 하민이 앉아가지고 여기서 매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걔네들의 표정이 벌써 보이지 않으세요? 괴로움에 막 질질 끌려와가지고. 근데 부모가 이것을 행복하게 여기면 이 행복이 아이들에게도 저는 그대로 전달된다고 생각해요. 전 레갑의 후손들이 막 그 이어주면서 아버지는 이런 삶을 살았지만 너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야, 우리 집 없어. 우리 포도주도 없어. 포도원도 소유하지 못해. 팥도 없어서 파종도 못하는 그런 족속이야. 그런데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건 줄 아니? 우리 요나답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얘기하신 걸 지키며 사는 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의 방식이야. 야, 얼마나 재밌는 줄 알아? 아빠가 텐트 치는 거 알려줄게. 아빠가 파종하지 않아도 밥 먹는 거 알려줄게. 그렇게 살았던 그들의 모습이 이어져서 하나님이 봐라. 자신의 조상들이 얘기했던 거 그대로 지키는 저 사람들을 보면서 말씀 못 지키는 애들 얼마나 부끄러운 건지 알아? 이것을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대비가 저는 반드시 이 교회에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타락하고 있는 한국교회, 무너져가는 한국교회에 새로운 레갑 자손의 그 후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빛과 소금 교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이 찬양 할 거예요. 이 찬양의 가사 3절에 보면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이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네.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에게 하나의 좀 그 결단하는 하나의 모티브가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끝까지 이 예배를 잘 지켜야겠다. 왜냐면 우리 싸워야 되잖아요. 아직 덜 돼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막 싸우면서 나와야 되잖아요. 이거를 끝까지 잘 싸워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음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제 네가 마여 주사